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부터 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어질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반드시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성취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져 왔고 또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눈이 열릴 때에 보좌의 축복,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 믿음 생겨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한 현장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237 현장에 빛이 임하니 흑암, 어두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은 모두 꺾이게 되어지는 진정한 빛,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이런 축복들이 계속 임하는 거죠. 어제 걸프전에 대한 TV 프로를 좀 봤는데 옛날에 중동, 이라크, 쿠웨이트, 석유 이런 유전으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던 중동 국가,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과 붙어가지고 한동안 그 걸프전 1, 2차 시끄러웠잖아요. 제 어릴 때 기억 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성공하면 뭔가 권력을 가지면 희한해집니다.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전체 전 세계를 좀 이롭게 살리는 쪽으로 갔다면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사담 후세인 뭔가 권력이 생기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오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도 이 원리가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눈이 예배하는 동안에 열려져야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대마다 강대국이 다 변했어요. 그죠? 애굽, 바벨론, 다 저쪽 중동 지역에 또 시작했던 이 강대국들이 지금은 완전 미개할 만큼 국가들이 무너져 있고 망해져 있고, 우리가 아는 유럽, 미국 역시도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쁜 것 같은데 그곳에 중동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상한 이 문화로부터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미 그 말씀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인간이 행복하고 성공되어지는 거지, 성공과 행복을 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육이라는 껍데기에 잡혀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다 놓친다. 그게 곧 재앙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시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시대 보는 눈이 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막 발전하고 사람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과학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냐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슨,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 그랬다. 이런 말들 나는 예전에 참 신학으로만 들렸거든.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이 이해되어진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맞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멀쩡한데 때로는 실력도 있고 뛰어난데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죽어 있는 상태구나.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 저런 거구나. 우리가 보면 참 많은 물질, 성공의 자리, 또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왜 저럴까 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 영이 죽어 있다란 말은 저런 말들이구나. 살면서 어렵지 않게 계속 보여지더라고. 또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참 해야 될 게 뭔지는 알겠어. 결단도 해. 근데 쉽게 안 되는 거 있죠. 사람은 영적인 축복 가운데 영적인 힘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컨트롤되어져요. 우리가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성공해서 남을 도와야 된다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라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원리, 창조 원리,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게 지금도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면 모두가 정확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 죄는 나쁜 일,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있는 영적인 죄를 보고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죽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죽어 있다라는 증거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생의 신분과 소속이 사단 마귀라는 인간을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존재에 종속되어져 있는 종된 상태다. 영이 죽어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생각, 마음,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을 보고 영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증거가 뭐냐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은 인생의 근본 본질이 진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전부 육신 아닙니까? 세상 기준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요 의미가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계속 헷갈린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 가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착한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기준이 육신 세상이에요. 우리가 잠시 보면 교회는 미약하고 조금 미개하고 떨어진 것 같고 세상은 화려하고 발전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라니까요. 인생 전체를 보고 그 가문을 보고 후대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진짜 안 믿어져가지고 되게 갈등을 많이 했거든. 세상 나가서 빨리 돈 많이 버는 게 나는 진짜 성공 같고 사람들한테 막 성공하고 존경하는 이게 뭔가 인생을 이룬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무너지는 나, 안 되는 나,
조금 된 것 같은데 됐으면 뭔가 나도 모르게 사람 자꾸 교만해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고 못하게 보이고 그게 여러분 사단한테 잡힌 거고 저주재앙이에요. 꼭 뭐 어려움 당하고 귀신 들리고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영적 문제 사단한테 잡힌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의 관점과 기준이 세상이고 육신이에요. 우리가 돈이 다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돈에 노예되어져 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 돈을 경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 경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경제를 내가 확 정복해 버려야 되는데 현실에 매이다 보면 자꾸 이 경제에 내가 끌려가 계산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런 자들은 나중에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그죠 이미 그게 상처라니까 돈이 많아져 보니 돈 막 쓴다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되어지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문제 있으면 힘들고 문제 없고 사라져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또 14만 공무원 현장을 살릴 우리 경찰 공무원을 살릴 제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그죠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인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우리끼리 뭐 가족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만남의 축복 또 가문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그 정도로 일할 존재가 아니다. 빛의 대사로 14만 저 경찰 공무원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고 부르셨다. 요 속에 진짜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자꾸 동료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승진을 놓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상태와 수준으로 승진을 한들 사람이 본의 아니게 이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경찰이라는 저 공무원 현장이 얼마나 쉽지 않은 현장입니까? 옳은 일, 좋은 일을 많이 보기보다는 내 범죄와 밝혀내고 뭐 조사하고 단속하고 내 개인이 진짜 살아나는 이 비밀이 없으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척 포장할 수 있지만 내 속은 계속 죽어가요. 그죠? 사람이 살면서 영향받는 그 환경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본의 아니게 막 악한 말 해야 되고 싫은 말 해야 되고 서로 막 이 기싸움 해가면서 걔들을 이기면서 뭘 찾아내고 밝혀내려면 사람이 본의 아니게 악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승진하고 조금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한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자녀 교육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부모 나왔던데 선장이라. 자기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표현이 투박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안 맞는 행위를 보면 막 윽박지르는데 벌써 그 6살 된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막 서러움을 폭발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자기 한 행동을 화면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늘 지시하고 윽박 지르고 특히 알다시피 선원 그 배 타는 그 선상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게 다 체질되다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나가는 말투가 어투가 나중에 솔루션 받아가지고 말투 하나 살 바꾸는데도 애가 표정이 싹 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들어가는 그런 상처와 그런 애착 관계로 인한 평생 간다니까요. 자기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밝힌 바가 그렇게 어릴 때 형성되어진 애착관계가 자기가 자기 자녀를 낳아도 똑같이 행동한대요. 상처됐고 틀렸고 싫은 줄 알면서도 똑같이 행동한대요. 그 우영적인 대물림 아닙니까? 우리 성경 안에 이미 인생의 답이 다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대로 계속 성취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자를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이 안에서 세상이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고 직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한테 잡혀 있습니다. 사단한테 잡혀 있는 재앙이라는 게 뭐냐? 다른 재앙이 아니고 모든 게 육신과 세상 기준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그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 그런데 그게 사단한테 잡힌 상태고 오히려 저주재앙받는 인생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계속 돈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 유행 따라가고 그걸 보고 성경 계속 재앙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틀리게 나에게 각인되어진 기준되어진 그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진짜 누려버리면 그 속에서 경제의 축복, 경제의 흐름이 보여져서 진짜를 준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병 낫고 돈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질병이 오지 않을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경제를 다스리고 이 경제를 가지고 현장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또 다른 경제가 보인다라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요 딱 기준에 잡혀 있으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말씀을 듣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재앙이라는 것은 딱 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입니다. 잘 살다가도 돈 없으면 사람 이상해져요. 불안해져요. 또 돈이 좀 없어질 것만 같아도 염려, 걱정되어지는 거죠.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요 속에 빠져 있으면 진짜 성공, 진짜 부유, 진짜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사람이 아닌 빨리 하나님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 쟁취하고 성취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고 만족되어지는 상태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때 진짜 다 따라온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는 점술, 무속, 우상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여기 빠집니까? 이 상태 속에 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 해결에 집착되어지는 상태로 사람이 굳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신앙생활 잘하다고도 사람들은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전부 불신앙 안 합니까? 염려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문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거든. 그죠? 렘넌트 7명을 모두 다 왜 노아로, 고아로, 사생아로, 감옥 죄수로 누명 쓰게 만들고 왜 그러셨을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이해되어질 때 그 문제처럼 보이는 현장이 저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왕으로 그죠? 최고의 선지자로 시대를 바꾸는 이런 응답의 증인이 되어졌거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잡히버리면 어떻게 보여지는 현상에 자신도 모르게 집착되어지는 요 사단의 오물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무엇이 되냐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와 틀이 되어지는 겁니다. 체질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속에 이런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 틀린 기준이 딱 뿌리 잡다 보니까 사람 살아가는 목적이 전부 다 불신자가 나쁘고 악한 게 아니고 틀린 것에 인생의 틀이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상 문제,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이게 불신자들은 나쁜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해를 바로 하셔야 돼요. 오히려 믿는 자보다 더 매너 있고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도 되어지고 구원이 뭐 별로 가치 없게 보이기도 하고 기도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이 땅의 것을 보면 땅이 돌아가는 원리가 딱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눈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준비해 놓으신 영세전의 계획, 전도자 서밋, 그죠? 참 엘리트, 참 성공자,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현장이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흑암, 사단의 권세, 인생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들의 배경 배후되어져 있는 어두운 존재가 무너진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다 노예되어졌습니다. 노예되어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막강한 군사력을 기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의 피, 그죠?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신뢰가 안 되어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데 내 인생에 어둠이 무너지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세상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람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이상해져. 생각 마음 뺏겨버리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운명인데 이걸 보고 사단의 자녀라는 거구나. 운명이 잡힌 상태라는 거구나.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직장도 축복이 아니고 좋은 만남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것에 딱 바로 잡혀 있을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게 진짜 축복의 사람이지. 그죠? 어떤 현실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깨달아져서 두 번 다시는 어려움이 오지 않을 근본적인 내면이 치유되어져 버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 자가 승리자라니까. 전도자라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자를 보고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가문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신하고 앞으로 객기 같고 오기 같지만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봤거든. 이미 군무 현장에 흔들리는 많은 신자들, 정말 어른들, 저는 어른들을 존중하지만 존경 사실 안 되더라. 정확한 복음 아니면요 성도들 못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지금 신앙의 목적과 생각이 전부 육신적인 축복인데 내 아들 문제, 내 딸 문제 놓고 계속 교회 다녀보십시오. 어떤 교회를 가도 해결 안 되집니다.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내 자신을 통해 먼저 영적인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죠? 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놓고 준비해 놓으신 응답하고 내가 바라는 내 응답의 동기가 다른데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류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 상태는 응답이 와도 문제고. 요 축복.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듣고 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인지.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그리스도란 단어 다 압니다. 사단이란 단어 많이 들어 다 인정해요. 그런데 뭔가 삶에 보면은 인도를 잘 못 받거든. 그 말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는 단어라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강건해진다. 영적 상태가 잘 되어지는 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딴 게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자꾸 실제로 이해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의 생각을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듣고 가르치는 그것들이 깨달아지도록 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들이 계속 이해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복음 편집이라고. 복음 편집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가 정리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복음이 보이고 들리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편집. 이것을 보고 인생 완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면 그게 인생 완성되어진 겁니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가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니,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보여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이요. 전도와 선교의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지는 이런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자, 재창조의 삶.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인도받아야 할 인생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편집시키고 내 생각, 마음속에 설계해서 새로운 나에게 주어진 재창조의 삶을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노바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으로 렘넌트 7명 성경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그 어려운 현장으로 보내셨을까요? 어려움이 곧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진짜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구나. 요 답을 낼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있으면 다른 눈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삶이 다른 기준을 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삶입니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행복, 똑같은 만족의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못 살리고 상대방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오직 되어지는 이 비밀 속에 다른 힘, 다른 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삶하고 나를 재창조시킨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가 다른 삶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자꾸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복음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인생이다. 이게 낮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는 그 상태는 세상에 잡힌 상태예요. 진짜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맞다면 내 속에 그죠? 주머니 두둑하면 배가 좀 고파도 서럽지 않습니다. 진짜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게 비참한 거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바로 알고 진짜 영적인 게 어떤 건지 아는 답이 있다면 그 답을 가진 자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부름, 복음의 심부름, 생명의 심부름 하는 요 인생을 걸어갈 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들에게 현장이 싹 바뀌는 응답을 주셨어요. 왜? 이미 낮은 자리지만 높은 시선, 높은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
비참하지 않습니다. 높은 시각이란 말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서 왕처럼 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말은 믿음의 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현장에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우고 그 현장을 살리려면 계속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잡혀 있는 현장을 안다면 나를 온전히 버려두고 맞춰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고 복음을 듣고 진짜 인생의 이 중요한 원리들을 알다 보면은 그렇게 다가온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의 생명의 은인으로 한번 보이겠습니까? 요렇게 하나님 불신자들, 성공자들, 엘리트들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요 삶의 비밀, 재창조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지금 근원적인 근본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 주신 복음밖에 없어요. 이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재창조의 삶을 사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개인의 수준과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집중하는 은혜와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취시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의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